온라인상으로 함께 이 새벽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곽선우 권사님, 주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김광식 장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서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이렇게 분파가 갈려져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보, 보수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진보고 보수고 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쪽이 권력을 가지면 반대쪽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야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야 이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들에게 행해도 이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기득권자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양분해서 권력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또 다른 세력,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도 결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표적을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념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들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신념에 갇혀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고 하는데 날씨는 이렇게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도 이게 하늘을 보면서 지금 오늘은 날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사회가 엉망이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긴장하지 않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고하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이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정작 온라인상에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 한 분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 어쩌면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는 분별하는데 날씨는 분별하는데 어떻게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 이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환상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러한 세대를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벤트를 행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 사실 우리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이겨내 나갈 것인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물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적대국, 상대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적대국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어서 요나가
대신 바다에 풍덩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두어서 그 요나를 집어 삼키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되죠.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뒤에 요나가 다시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 악한 세대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악하고 엄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 위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바로 부활의, 십자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그만 떡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때의 그 상황과 어떻게 동떨어졌는지, 딱 맞아 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거짓, 교훈, 위선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 밥을, 쌀을 변형시켜서 술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원상태를 자꾸 변형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누룩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것은 마치 이 누룩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가지고 새롭게 떡을 만들어라, 이 누룩을 분별해서 좋은 떡을 만들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해서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오늘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식량에 모든 신경이 가 있으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든 신경이 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일에 관여해서 세상의 일에 빗대어서 세상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는 이 믿음이 작은 세대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현장에 있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었는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너희가 경험하면서 아직도 이 떡에 집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 우리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를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고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고 나면 세상의 가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는 의미로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동일한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지혜가 있어야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혜가 없고 매일같이 그냥 휴대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익숙해 있어서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쏟고 있으면 우리의 다음 미래는 참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70대 은퇴하시고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해서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만이 그 어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만이 우리의 20년, 30년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온통 컴퓨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그래서 정신이 파괴되고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온통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대는 너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없어서 끊임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담아서 세상에 당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며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